매주 이 자리에 이제 설 때마다 목사의 책무를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강단에 섭니다. 목사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하며 어느 면에서 고통의 그 시간을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사람이 얘기해 인생은 고해다 그랬거든요. 고통의 바다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겨내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 같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마 한 달인가 전에 제가 약속을 했을 거예요. 11월에는 한번 부모와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설교를 준비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제게는 좀 조그마한 기쁨이 더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조그만 기쁨입니다. 한 10분에서 한 15분 요 정도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다룹니다. 뭐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몇 군데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들은 걸로 봐서는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특별히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그 신앙 상담, 다양한 종류의 그런 그 신앙 상담, 그거를 아버지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정말 너무 귀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교정하는 그런 일이 끝나면 곧바로 매일 하나라도 이제 번역을 해서 제 목소리로 파이퍼 목사님의 이 팟캐스트를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리려고 그럽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미 다 편지를 써서 허락을 받았고, 심지어 우리 파이퍼 목사님이 쓰는 마이크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마이크가 뭔가 아주 다 알아냈어요.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그 마이크를 한번 착용하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아요. 제목이 존 파이퍼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돼서 정말 성경의 난해 구절들,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믿음의 그런 그 문제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걸 통해 인생의 지혜, 믿음의 지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게 무엇인가, 또 특별히 성화된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를 이 목사님이 이제 알려줘서 정말 감사하게 듣고 있어요. 제 아내가 더 좋아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니 다행이다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 몇 분이 이제 계시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하여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만간 이제 한번 이렇게 시작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것처럼 어떤 아버지가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고 성경적인 교회에서 이 아이들 주일학교 다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침례도 받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키웠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30 다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가서 보니까 지금 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정말 힘든 그런 현실인데, 목사님 이게 저 부모의 책임입니까? 정말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신앙 상담에 그 편지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파이퍼 목사님이
성인이 된 아이들, 20살 넘어가서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런 아이들을 두고 지금 이래라 저래라 사실 할 수도 없고 한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부모가 제대로 키웠는지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회개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위선자의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그냥 엄마 아버지 보면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만들었는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인생이 고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고해면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사는, 또 손자들이 사는 세상은 고고고해예요. 너무나 어려운 고통과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며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거길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고통과 고난, 핍박과 이런 걸 이겨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으려면 그럼 우리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일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 재울 때까지 우리 부모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 좀 실질적인 그런 그 내용들, 이런 거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설명하면 그냥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제게도 자녀들이 셋이 있어요. 딸 셋이 있고, 사위도 자식이니까 사위 셋이 있고, 손녀가 지금 셋이 있습니다. 지금 9명이 딸려 있어요. 저 밑에 9명. 그렇죠? 이 9명이 딸려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공중 강림할 때 다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이 없으시네. 예수님 공중 강림하면 다 몸이 변화가 돼서 올라가야죠. 네. 우리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은 그 아이들, 손녀들, 손자들 데리고 가야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 생활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로 믿음 생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번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 이렇게 이제 잡고, 고통과 고난, 그 다음에 핍박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왕국에까지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수능도 다 끝나고 다 아이들 다 나와 있고, 오늘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버지하고 좀 손도 좀 잡고 이렇게 해서 이 부모와 이 자식들이, 아이들이, 그렇죠?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을 이렇게 소유하며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 키우는 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명문대학 보내고 잘 살게 하고 집을 나눠주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도 사주고 집도 이거 다 부모니까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키울 때 머릿속에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계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들 주신가? 결혼하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시는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산하고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1차적인 명령을 주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가 받은 명령이 뭐냐, 다산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아이들 많이 낳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특별히 말라기 2장 15절에는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를 해서 아이들을 낳아야 되는 그 이유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녀들을 내기 위해서는 일부 일처제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지금 마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인간 사회입니다. 인간의 역사예요. 이 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뭘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우린 왜 부르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시켜서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인간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초청을 받았고,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부모들이 예스 하고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 부르심에 예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바로 세워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바로 세워놓고 가야 돼요. 최소한 구원은 받게 해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교회를 어디 다니든지 뭐 어떤 성경을 쓰든지 뭐 그거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일단 최소한 구원은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못해도 아멘 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결혼과 가정에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되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내가 이 땅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나의 책무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들도 낳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마귀도 이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처럼 김정은이처럼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귀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마귀의 자식이 돼요.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은혜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영원 무궁토록 마귀의 자녀로 살며 마귀를 하다가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이 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도 유혹을 해서 자기 시스템 안에 이 아이들을 남겨놓으려고 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장악한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그 시스템을 그걸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여러분, 세상은 참 좋은 거예요. 저 밖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단풍이 이렇게 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마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마귀의 시스템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런데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엔 속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뭐 중처럼 어디 이렇게 산에 가서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사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굉장히 사악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예수님 말씀해 주시기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을 가서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사악했는지 사람들이 머리에서 상상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사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8명을 빼고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사악한 그러한 사회가 노아의 시대인데, 지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좀 심각하게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악이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의 모든 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아이들은 성적인 유혹, 이거 보면 다 뭐가 나타나니까, 여자아이들은 사치, 탐욕의 유혹.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이 그냥 빠지기 시작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이 이 세상과 마귀의 굴레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돼요. 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롯이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 구원받은 의인이 밖에만 나가면 그냥 동성연애하는 자들도 그냥 깔려있는 그 세상에 사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세상 나가면 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손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몽땅이 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제 말 여러분 맞습니까? 나가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나가면 소돔과 고모라. 온 세상 문화가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이는 이러한 교제와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그 거룩한 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걸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을 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사랑 침례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그래서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오후에 또 뿔뿔이 흩어져서 이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또 남아서 같이 교제하고 저녁 식사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그 일이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떼서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서창동 캠퍼스를 지은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캠퍼스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이제 임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점점 가중이 돼요. 왜 그러냐?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우리를 억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가면 동성애, 그렇죠? 페미니즘, 극도의 그런 그 페미니즘. 또 지금 우리 한국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교조 이런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아이들이 뭐 말 그대로 매일같이 폭탄 세례를 받아요. 이 사상이 그쪽 마귀의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근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받는 거예요. 또 나가면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그러죠. 그래서 진화론 이런 걸 통해 갖고 그런 아이들이 한 15년, 20년 동안 이 마귀의 폭격을 매일같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매일같이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치 않는 그런 가치, 이런 가치가 정상적인 가치로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폭격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핍박과 고난, 인내를 감수해야 돼요.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엄청난 스트레스와 어느 면에서 왕따 당하는 일과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감수해야 그래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그거를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세계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나가면 곧바로 직업으로 인한 고통, 배우자 얻는 고통, 아이들 키우는 고통 등등 해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해요.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이 우리 앞에 있는가? 이 고난이 이것으로 끝인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어떤 세상이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세계관을 올바로 가르쳐 주되 특별히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줘야 아이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고통과 고난에 대한 그 세계관을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관을 부모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면서 아이들도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들을 겁니다. 자,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한 걸 조금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고통과 고난 핍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5살, 6살 아이들은 모릅니다. 이제 벌써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게 되면 벌써 동료들로부터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일단 부모가 이해를 해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그 스타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고통과 고난은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는 건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느라고 고통과 고난 당합니다.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통과 고난 당해요. 지금 아이들도 공부하느라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 거기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삶이다. 이걸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에게 와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인생이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그럼 그게 왜 정상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런 세상은 100% 선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창세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든 것 창조하시고 보시니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계획이
악하다거나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도 처음에 다 선하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지구 내부에서 생긴 게 아니라 저 지구 외부에서 마귀가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 놓으려고 마귀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을 해서 시험에 빠뜨려서 그래서 사람이 결국 죄를 짓고 그 결과 이 땅에 타락이 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그 범위,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사람을 타락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이렇게 악이 생기고 고통과 고난이 생겼다는 이 사실을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냥 내버려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이 세상이 생겨났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세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초대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기 영광이 여기 있는데 미치질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 영광에 닿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게 됐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죄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왜 죽느냐?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상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이 지구 안에 이제 생기게 됐다. 로마서 8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8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현 시대에 고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희희낙낙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현 시대에 고난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창조물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선하게 지은 거를 마귀가 들어와서 망쳐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끝이 나게 되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상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된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걸 성경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당하는데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어려움 당하는 거, 지금 공부하느라고 아주 힘들잖아요. 이게 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인 거예요.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쉬운 거 없어요. 쉬운 인생 없는 거예요. 쉬운 인생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어려운 게 그게 인간이 지고 나가야 될 그런 짐이다. 이것을 부인하고 어려움 없이 그저 남의 거 뺏어다 같이 다 나눠 사는 이런 좋은 사회가 온다고 주장하는 건 그 마귀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넘어가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인생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그거를 이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겨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세상 시스템과 등을 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 고통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한층 고통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 시스템하고 우리는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마귀의 시스템이 자꾸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희희낙낙하고 만수무강하는 번영복음, 이런 건 마귀의 작품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그 날이 되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한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고 그거를 이기면서 살고,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쳐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 전체를 주장하시는 이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폭풍우도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엄청난 그런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근이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있어요. 또 심지어 영적으로 마귀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진화론 등 사람을 억압하는 그와 같은 이런 엄청난 사악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마음만 먹으시면 1초 안에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느냐,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역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1초 안에 끝날 그런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장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뭘 가르쳐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이렇게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신실하게 한 그 대가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서는 날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됩니다. 동시에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세상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라고 가르쳐야 돼요.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 역사의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라 그랬어요. 인간 역사의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다. 그러면 지금 아담을 만드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편에서 이제 6일 지난 거예요. 인간에겐 600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6일 지난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왕국이 변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일이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 손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가 멸절을 당하고 그 악한 천사들이 멸절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마귀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영광과 권세를 차지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가르쳐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인간이, 창조물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고통과 고난과 사망과 죄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동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어떤 종교나 철학에도 있지 않은 이와 같은 그 엄청난 성육신의 사실, 십자가 대신 속죄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로, 죄로 말미암은 그런 형벌이 있어요. 이런 모든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그런 사실,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결국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그런 세상이 오게 될 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영원한 세상이 온다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나이가 들면 힘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힘들어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사과 하나를 이렇게 깎여 먹이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유 먹었잖아요. 우유 하얀 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가 풀만 먹는데 어떻게 우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그거 갖고 치즈도 만들어 먹고, 뭐 소가 그런 거 먹은 거 없습니다. 그냥 풀만 먹었는데 하얀 우유가 나오고 거기서 치즈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이 신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어디 사과의 그 단맛 어디 있어요? 땅속에 그 사과가 다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사실. 동물원 하나 가서 새를 하나 보여주고 짐승을 하나 보여주고 상어를 하나 보여주고 하면서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다 고통과 고난을 지었는데 왜 우리에게 형벌이 있느냐,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 지금 이 현실에 고통이 있잖아요. 자, 성경에 무엇하고 기록이 되어 있냐,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시험,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고통,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 두 번째, 어떤 게 있냐, 어리석어서 탐욕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누구를 보면 돼요? 다윗 왕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은 그 어리석은 죄와 탐욕의 죄, 여러분 보시죠? 성도라도 그런 죄를 지으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암논이라는 그 아들은 성도착자예요. 이런 아들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 훌륭한 사람에게도. 왜 그래요? 탐욕을 부리고 어리석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어리석어서 탐욕 때문에 당하는 거, 이거 제외하고 세상의 마귀 시스템이 내게 주는 그 고통,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은 이겨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면 이거를 기쁨으로 여기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겁니다. 저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지난 2년 반 동안에 이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여겨야 되겠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고통이 없는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잘 못하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 근데 이게 말을 안 듣거든요. 대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를 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 내 모든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에게 손에 주장하셔서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보여줘야 되냐?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저 십자가 처형까지 당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런 고통과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선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님만 보면 너무 처량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경멸했다 그랬어요. 멸시했다 그랬어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이 별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는 걸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바로 내 앞에 놓여있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 이거를 멸시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 마귀가 하나님보다 강해서 고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려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밖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게 아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핍박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야 겨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뭘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으로 반역하는 자들을 처단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 고통에 상응하는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많은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가 되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일 때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 재울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차 타고 오면서도 가르쳐야 돼요. 설거지 하면서도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 데리고 가면서도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교 데리고 가면서도 가르쳐야 돼요. 심지어 대학교 들어가서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들이 먼저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믿고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한 500~600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시겠습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 오늘 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하나님의 교육, 그렇죠. 지금 한 개 지금 하나님의 교육, 훈계 이걸 가지고 지금 양육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아이들이 듣질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잠언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잠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에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니.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나갈 때 옆으로 삐뚤어지려고 하면 빨리 고쳐야지. 이게 다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집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회초리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유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요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제가 우리 막내에게 몇 번 보여줬어요. 너 마음에 이 어리석은 게 매여 있어요. 이게 그냥 애는 어리석게 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회초리가 이걸 몰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초리가 이걸 몰아낸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적당한 이와 같은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거, 이걸 가르쳐야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때도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아이는 사생아라 그랬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징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려서부터 부모가 가르치고 실행을 해야 나중에 커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고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그런 사실, 이걸 알아야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은 징계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이들에게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키워봤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했지만 남에게 민폐 끼치는 그런 아이들로 안 만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요. 뭐야? 노라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노.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 애 하나 낳는다고 해서 애를 그저 우상으로 해서 저 위에 뭐로 만들어 놓으면 애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학교 가서 학부모가 교사 따귀를 때리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이 그래서 생기는 그 아이를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를 만들어야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아이들 이렇게 키우는 걸 봐요. 노를 할 줄 모르는 그런 부모를 보면 마음속으로 이 다음에 고생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겠구나 이 다음에. 여러분, 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타락한 본성이, 아이들 다 타락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자꾸 기름을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제거해야 돼요. 그 제거하는 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좋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너무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 강연은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뭐라고 써요?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가 예스 하면 예스 하고 노 하면 노 하고 여기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한번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멘. 우리 아이들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아직 시집장가 가지 않은 사람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아멘 한번 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right이에요. right. 옳은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10가지 명령 중에 하나님에 대한 거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신 그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약속,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잘 되고 장수하고 잘 살려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선생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어르신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남과 협조하는 그런 아이가 돼야 돼요. 부지런히 일하는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잠만 자고 하면 안 되는 거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잠 못 자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키웠어요. 회초리를 들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고, 그렇죠, 엄마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어서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냐? 이제 지금까지 아이들 징계받는 거 얘기했는데 이제 부모님들 좀 섬뜩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냐? 우리 부모들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본을 보여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아멘, 할렐루야, 내게 기쁨이구나 하고 이거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를 보고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거를 20년, 30년 동안 부모와 함께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부모가 좋은 사람이야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좋아야 아이가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스트레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그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통과 고난은 거머리같이 우리 인생에 착 달라붙는 겁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게 성화의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가 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의 모든 교리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1000구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부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이들을 좋은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첩경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말로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엽게 하는 일, 아이들이 화나게 그렇게 만드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부존만 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러 하라 그러면 애들이 화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서 하라 그러면 애들이 화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죠. 부모도 안 하면서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제가 7가지 우리 아이들 태에서부터 아이들은 이제 자라잖아요. 이렇게 자라면서부터 아이들 나중에 성장해서 다 이제 결혼해서 나가서 하나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룰 때까지, 또 가정을 이룬 이후에도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7가지 기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요거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잖아요. 이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 이 아이가 이제 자랄 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믿음에 초청을 할 때가 있어요. 이때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어려서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또 2번째 뭘 기도하냐?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부르실 때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이가 자랄 때부터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번째 뭘 기도하냐?
구원받은 뒤에 성령님이 구원받으면 변화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변화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더 많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지혜와 온유의 영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또 뭘 기도해야 되냐? 아이들이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공평하지 않은 그런 멍에를 매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려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엄청나게 힘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 마음속에 제 세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게 이거예요. 불신자와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게 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가 신자와 함께 공평한 그런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또 뭘 기도해야 되냐? 아이들이 결혼을 하든 아니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같이 살든 이 아이들의 생각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순수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이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뭘 기도해야 되냐? 이 아이들이 돈을 벌거든 돈과 재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벌어야 돼요? 성도들이 벌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충분히 내는 그런 아이들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하세요. 네, 아멘. 제가 만수무강의 복은 못 줘도, 그렇죠, 이 아이들이 충분히 부지런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아이의 잘 때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 이 아이가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큰 사위를 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제가 요거를 써놓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PDF 파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 요 7가지 기도 제목을 아이 그 머리 여기 잠자는데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주방에다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각날 때마다 또 차에도 제가 보니까 차도 좋으네요. 차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사위셋, 손녀셋 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시겠어요? 목소리가 작으네. 우리 아이들에게 묻도록 하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순종하고 따르겠어요? 아멘. 아멘 하면 다시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사랑 침례교회를 다니면은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하며 세상 사람들을 이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